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좀 어떨 때 보면은 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기준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인생이라는 제목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진정한 풍성함이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채우는 것이 풍성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이 풍성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떤 의미로 영적인 성장했다는 것을 판별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아브라함도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볼 때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기준이 뭐냐면은 그동안 자기가 했던 세상의 모든 기준이 무엇을 먹고 살지 이거였거든요. 아브라함은 모든 기준은 어떻게 해야지 먹고 살고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지 이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는 사건이 창세기 13장 9절 사건이었거든요. 조카 롯을 불러서 하나님이 나한테 언약을 주셨는데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내가 너를 버리지를 못했다. 그래서 처음에 너네 아버지 하란 내 형이 죽었을 때 내가 우리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이 가나안을 향해서 갔는데 가기도 전에 하란이란 곳에 내가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우리 아버지 데라가 5년이나 살았는데 그 5년 뒤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나서야 내가 너를 데리고 너가 고아나 다름없이 혼자가 됐으니까 불쌍해서 내가 언약을 놓치고 가나안에 너와 함께 들어갔지 않냐. 그런데 자꾸 이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니까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너를 분리해야 되겠다 이러면서요. 자,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나를 떠나라 하는데 그동안 그렇게 잡고 있던 물질에 대한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너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이제부터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다 내려놓겠다. 모든 기준에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성공적인 기준을 내려놓겠다 이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야 동서남북 바라봐라 바닷가 모래알을 바라봐라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막 축복해 주고요.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고 약속하시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어리석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냐 하면은 끝까지 놓지 않아요. 마치 원숭이가 이 나무에 먹을 거 잔뜩 집어넣고 원숭이 손 집어가지고 한 번 집에는 못 빠져나오죠. 그걸 잡는 거예요. 끝까지 안 나. 놓으면 될 거를. 지가 조금만 양보하면은 조금 덜 잡으면 조금씩 먹으면 될 거를 욕심 부려가지고 손 집어넣어가지고 꽉 잡으니까 끼어가지고 못 나와요. 이거 펼 수가 없어. 그게 세상 사는 사람들 모습 아닙니까? 나무에 손 하나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겨우 거기서 안에 있는 먹을 거 잡으니까 못 나오죠. 그래서 이게 막 나오긴 나와야 되겠는데 막 상처 입고 하잖아요. 그래 있는 거를 잡아갖고 사람들 잡아 먹어버리잖아요. 그런 식의 모습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거를 아브라함은 놨다니까요. 대단한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뭘 잡았습니까? 언약 잡은 거였거든요. 물질 놓고 언약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기뻐서 축복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 성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들이 목숨같이 여겼던 것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돈 이런 물질 중심인데 그거를 양보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헌금 걷어가지고 도와준 거 있죠. 그게 영적 성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돈 걷으니까 좋아하는 거야.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게 아니고 자기 생명을 드리고 자기의 피를 드리고 자기 중심을 드렸던 것이 물질인데 사실은 그 물질을 드린 것 속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중심이 있고 마음이 있잖아요. 거기에 바울이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인생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칭찬한 거예요. 그게 뭔 말입니까? 영적인 성장을 했다는 얘기죠. 어린아이 같은 경우도 진짜 성장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어릴 때는 막 자기 거밖에 몰라요. 사탕 10개 있는데 한 개 누가 엄마나 아빠 뺏어 먹으면 어떻게 하나 보려고 뺏어 먹으면 막 뒤집어지는 애들 많아요. 그 누가 사준지 생각해 보면 엄마 아빠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드려야지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그렇게 하거든. 근데 이게 얘가 좀 크면 어떻게 하냐면요. 진짜 자기의 생명 같은 이 사탕을 한번 먹어봐. 그러고 이게 준다니까. 그게 뭐 사탕 먹었다고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걔 마음을 보잖아, 우리가. 어리지만 그 마음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보면은, 아, 이 아이가 참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구나. 우리, 그런 중심을 보기 때문에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이 자랐구나. 그 중심과 기준이 어디 있겠어요? 아, 우리가 가장 소중히 하는 이삭을 드리는 거죠. 그 이삭이, 지금 시대 이삭이 뭐죠? 물질이죠, 뭐. 성공이죠. 그 다음 세상 어떤, 거기서 성취되는 내가 볼 때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거를 버려놓고 내가 이거 참 구하기 어렵지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중심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어린애 사탕 하나 뺏어 먹는다고 부모가 아우 너무 좋아, 너무 오늘 횡재했어, 우리 애 너무 소중한 이 사탕을 내가 뺏어 먹었다, 그런 부모 하나도 없어요. 이상한 부모 빼고, 정신병원에 있는 부모 빼고. 대부분 부모는요 관심 없죠. 아이가 건강한 음식 먹고 좋은 거 먹고 이렇게 바라지 뭐 그런 거 뭐 좋다 그럽니까?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도대체 뭔 생각하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맞는가 아닌가 그거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들도 어렵지만 중심을 담아가지고 바울을 도왔던 거예요. 영적으로 자랐다는 얘기죠. 성장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인생의 첫 번째가 뭐냐? 영적인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 성장의 지표와 내용이 어떤 것이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읽은 거죠. 아, 너들도 살기 어려울 건데 뭘 그런 걸 주냐? 이런 걸 이제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또 뭐라냐면 나는 만족할 줄 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성장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 제 중요한 것을 드리는 것도 영적 성장이지만 내가 풍부함에도 적응하고 내가 부족하고 빈곤하지만 그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 자체를 풍성한 인생이라고 본 거예요. 이 두 가지 관점에 얘기해요, 바울이 지금. 가장 귀한 중심을, 물질을 드리는 그 마음, 성장한 거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영적인 성장 상태. 세상 사람들이 막 힘들다고 어렵다고 막 얘기하지만 복음 가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는 비밀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막 풍족하고 넘치고 모든 것이 갖춰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오직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너무나 막 힘들고 어렵고 절박할 때 주님께 집중하고 오직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나오잖아, 답이. 모든 7명의 렘넌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 거의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절박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전부 다. 요셉 보면 안 그렇습니까? 다윗을 보면 안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쫓겨다니고 막 힘들고 어렵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런데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때에 주님께 집중했어요. 그때 그들이 잡은 언약이 그리스도였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듭니까?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최고를 만들어버려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들의 원리인데 우리가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거 비밀 놓치면은 그리스도 말고 다른 생각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잡으면 뭐가 달라지냐 하는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영적인 성장을 이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빈곤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믿음, 그리스도 때문에 가장 귀한 것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이거를 이제 영적인 성장을 이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 자,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를 들어 헌금하고 뭐 11조하고 뭐 한다 해가지고 가난하게 만드냐? 그렇지 않아요. 한 10년 지내보세요. 11조 한 분하고 안 한 분하고 11조 안 했기 때문에 막 부자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삽니다, 희한하게.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렸는데 우리가 막 그것 때문에 빚이 지고 가난해지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우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 그런 거예요. 어렵고 힘든 시절이 다 있죠. 누구든지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채우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채우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에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중심을 드리는 삶이 되는 거죠. 채우실 것을 아는데 내가 중심을 안 드리면 그거는 무슨 삶이냐면은 그건 이제 욕심을 부리는 삶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이런 내용들이 준비가 안 되면은 큰 응답이 안 와요.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중심을 들인 사람들이 항상 세계를 이끌어가고 현장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영광을 돌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결론이에요. 영적인 성장을 이뤘다면은 우리 자신들이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고요. 의심하지 말고 믿고 내가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 그때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될지 몰라요. 그전에는요 그냥 흉내만 내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별다른 어려움도 모르고 실제적으로 전도 흉내내고 기도 흉내내고 말씀 흉내냈지 진짜 믿음이 빠져있는 삶이 될 수도 있거든요. 믿음 반밖에 없는데 말씀 흉내낼 수 있어요. 믿음 반도 안 되는데 그리스도 집중한다고 흉내낼 수 있다니까요. 전도 흉내낼 수 있고요. 기도 흉내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진짜는 언제 나오냐면요. 도무지 해답이 없을 때,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런 답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암담할 때, 그때 그리스도 잡는 그 믿음이요. 진짜 제대로 믿음이에요. 그때 그 잡은 그 믿음이요. 오직의 믿음이라 그러고요. 율성의 응답이라 그러고요. 그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이 원리 모르면요. 신앙생활 나중에 10년, 20년 하고는요. 억울하다 그럽니다.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내가 왜 이 원리를 몰랐던 거 이래야 된다고. 진작에 내가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세상 것이 아니라 진짜 오직의 믿음을 내가 알고 24시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았다면 그래 되는 거예요. 다르죠 뭐. 암 걸려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사람의 심정하고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난 이후에 주님 바라보는 사람 심정하고 누가 더 진지하겠어요. 실제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로또 된 사람은요 불안합니다. 그때부터 주님 안 바라봅니다. 왜요? 이거 지켜야 되니까. 내가 어디든지 숨어야 되는데 도망가야지. 우리나라를 빨리 떠야지. 가족들까지도 버려야지. 지금 그런 짓 많이 했잖아요. 얼마 전에도.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장에 넣기도 불안하고 통장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도적이 들어와서 비밀번호 가르쳐내 그러고 죽이면 어떡하지. 돈 없는 사람 편해. 뭐 가져가세요. 뭐 번호 다 가르치죠. 찾으세요. 괜찮아요. 이러면서. 그럼 해봐야 뭐 얼마 안 되지. 근데 가득 들어있는 사람은요. 문소리만 바스락 나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경주 같은 데 못 살아. 지진이 일어나는데 죽으면 어떡할까 싶어서 오래 살아야지. 돼지고기 몸에 안 좋다고 안 먹어. 그런 식 된다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더 오래 살고 이 돈 끝까지 쓰고 죽어야지 이러면서 그런 짓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힘든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때가 축복일 수가 있어요. 이 비밀이 정말 마음에 담아져 와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이 복음 중심으로 집중하는데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축복. 이게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요 사건과 문제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착각을 하면요 주로 뭐 응답받은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뭐
승진했다, 좋은데 입학했다, 무슨 뭘 상을 받았다, 뭘 내가 응답받았다,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게 응답인 줄 알고 그게 성장인 줄 알고 그걸 막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수준인지 뭐 그것도 자랑할 거는 있겠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비밀의 성장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축복의 간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진짜 잡히고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진짜 영적인 눈의 비밀이 열리고 전도의 비밀이 눌리고 그리스도와 부활의 비밀이 누려지고 내 신분이 누려지고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지만 그 속에서 참된 행복과 응답을 누리는 인생이 되고 이게 진짜 성장이고 응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걸 반대로 해석하거든요. 전부 다. 나는 재앙이 임했고 저주를 받았고 응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틀린 생각 자꾸 하니까 맨날 사는 게 힘든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거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뭘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진짜 복음이 뭔지를 누리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진정한 방향을 찾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뭐 사실 동물이나 인간이랑 뭐가 차이 납니까? 배고프면 밥 달라고 그러고 또 잠오면 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그런 수준이면은 그게 뭐 사람이나 뭐 개나 뭐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와 동물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물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남한테 뭐 살다가 적당히 커서 살찌면 잡아먹히고 그게 동물이에요. 사람이 만약에 그래 된다 그러면 뭐 아득바득 그 뭐 살겠어요. 뭐 차라리 뭐 이러고는. 그 남의 손에 잡혀가는 것보다 빨리 죽는 게 낫지. 뭐 그렇게 열심히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자존심 해보게요. 영적 자존심. 그러면은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죠. 기준이. 세상 기준으로 살면 안 됩니다. 복음 기준으로 살아야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규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석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요. 자, 기독교인들의 어려움이 뭐죠? 기독교인들의 어려움이란 것은 세상의 기준과 교회 기준이 다르다는 데 있어요. 세상은 다른 기준을 갖고 있거든요. 교회도 다른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가 또 다릅니까? 세상 문화와 교회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세상 놀이와 교회 놀이가 달라요. 교회는 놀이가 없어요, 사실은. 세상에는 많은 놀이들이 있거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핫도 쳐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포럼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 이제 끝나고 나서 장로님들하고 제가 심심하니까 목양실로 오세요. 핫도나 한번 치고 가시죠. 되냐고요. 진실로 한번 아리까리하네. 뭐라고 대답하지? 복음 정신이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기준이 없으면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걸 기뻐하는가 안 하는가 물어보면 되지. 뭘 따져봐요. 하나님 목양실에서 핫도 친 거 은근히 좋아하겠다. 싫어하십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매도하고 욕하고 막 죽이고 그러면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서로 친목을 위해서 이해하고 치우면 돼. 우리끼리 소문 안 내고 그럼 되지. 근데 이제 점 100원씩 놓고 이러면 문제 되는 거지. 그런 건 하면 안 되겠지만 제 말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런 일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서 뭘 하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기준들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다 틀려요. 교회 놀이와 세상 놀이 틀리거든요. 교회 문화와 세상 문화 다르죠. 이 교회에서 하는 기준과 세상 기준이 틀려요. 그러니까 뭔가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기준이 애매해요. 어떤 교회는 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안 돼.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야 돼. 교회에서 인간관계와 세상 인간관계가 같냐고요. 다릅니다. 뭔가. 이런 거에 대한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뭔지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 진출하기 전에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영향을 끼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걸 좀 잡으셔야 되거든. 세상 나가기 전에 우리가 잡을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비밀 가져야 돼, 비밀. 무슨 비밀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이 비밀이 없으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돌아가요. 아니, 뭐 어때? 그러면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다. 그 기준이에요, 지금 이게. 세상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이 기준을 세워야 돼요. 무슨 기준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비밀을 갖고 있는 기준이에요. 이게 딱 있으면 할 거 못 할 거 딱 구분되죠. 먹을 거 못 먹을 거 구분되죠. 여기 믿는 분들이 마약하면 됩니까? 일단 안 돼요, 마약하면. 성령이 기뻐하지 않은 건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를 기뻐할까? 이거 생각하면 답이 나오죠, 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보는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요, 문제를 딱 볼 때, 우리는 비밀이 있잖아요. 문제에 대한 비밀이 있어야 돼요. 아,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다 영적 문제 걸려있구나.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맨날 뭐라고 하냐면은, 저 사람은 저래서 나쁜 놈이고, 이 사람은 이래서, 뭐고, 맨날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를 걸려있다는 걸 알고 보면은, 아, 저 사람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생기죠. 이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막 매를 들고는, 네 예수 안 믿고, 너 그런 짓 하니까 나쁜 놈이 하고 막 때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죠. 살려야 될 대상자들이죠. 이 비밀을 갖고 나가야 돼. 그래서 이 비밀을 안 갖고 나가서 막 두드러 패기만 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 못 살려요. 진짜 사람 살리려면 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문제를 보는 기준. 뭐죠? 아, 세상 모든 사람 100% 영적 문제 갖고 있구나. 이거 딱 알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맨날 이래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딱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을 돕든지 우리가 가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 다음 또 뭐냐면요, 세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 전체가 귀신 문화에 빠져 있고요, 사탄 문화에 빠져 있는 거 아셔야 돼요. 뭐 당연하죠. 우상 문화, 귀신 문화, 사탄 문화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비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비밀,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귀신과 사탄 문화에 빠져 있다는 비밀, 지금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로 충만하다는 이 비밀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사람들 살리고 돕죠. 그렇잖아요? 그 말은 안 하지만, 아, 지금 저 사람이 그런 문제 걸려있구나 하고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정말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을 누려야 되고, 권세를 누려야 되겠구나, 내가. 나는 구별된 존재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고, 내가 마귀를 꺾을, 흑암을 꺾을 권세를 가졌구나.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이 있다. 권세가 있다는 거. 부활의 권세가 뭡니까? 창조의 능력 아닙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삶의 비밀은 뭐냐면은 복음을 누리는 거죠. 뭐 복음 누리는 거. 복음 정신으로 들어가야 된다. 모든 것의 기준이 뭐냐면요, 뭘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기준은 복음 정신을 적용하면 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귀족들 앞에서는 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귀족인 생각을 하고, 내가 부족한 자 앞에서는 내가 부족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부족한처럼 하고, 내가 똑똑한 사람 앞에서는 똑똑한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똑똑한처럼 하고, 이렇게 행동했잖아요. 복음 정신이에요, 이게 바로. 그럼 막 술고래 앞에서는 내가 그 사람 살려고 술을 같이 퍼마시냐? 그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에요. 복음 정신이라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지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준을 다 세워놓은 걸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우리가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어떨 때는 어떻게 이해되는가. 그리고 세상 나가셔야 돼요. 왜? 세상 기준과 교회 기준 틀리고 세상 문화와 교회 문화가 틀리죠. 당연히 틀리죠. 세상의 놀이와 교회 놀이 틀려요. 세상의 인간관계하고 교회 인간관계가 틀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잘 이해를 안 하면은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상한 짓. 시달리는 사람 더 시달리게 밟아버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기도해 주는 게 맞죠. 기도해 주고 도와주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도와줘요. 살아나도록. 그게 교회가 해야 될 본질입니다. 사실은.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 뭐냐면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구약시대 음식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뭐를 기준으로 했냐. 가증한 것 먹을 것 구분해서 먹으라 이 얘기거든요. 가증한 것이 뭐냐. 색임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는 가증스러운 거다. 가증스럽다는 거는 먹을 게 못 되는 아주 징그럽고 더럽고 이런 걸 가증스럽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굽은 갈라져 있지만 이게 이 색임질을 하기는 해도 굽이 안 갈라졌으면 못 먹어요. 그게 기준이에요. 또 색임질을 하고 굽 갈라진 것은 먹을 수 있어요. 소 같은 거 이런 거 굽이 갈라졌거든요 앞에. 근데 색임질을 하잖아요. 돼지는 못 먹어요. 왜요? 굽은 갈라졌어요. 돼지 보면 굽이 이렇게 두 개가 딱 붙어 있다고. 통짜가 아니고 이렇게 딱 두 개가 붙어 있어. 돼지. 그렇지만 색임질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색임질 안 하고 굽 갈라지지 않은 거는 아예 못 먹어요. 그거는 색임질 안 해도 못 먹고 굽 갈라져도 색임질 안 하면 못 먹고 색임질도 안 하고 굽도 안 갈라진 거는 아예 못 먹고 이런 거예요. 기준이. 그 다음에 비늘이 없는 건 물고기 못 먹어요. 비늘 없는 물고기 못 먹어요. 그 다음에 자살한 물고기 못 먹어요. 동물이 자살합니까? 자살합니다. 동물이 가서 자살하는데 이 자살한 물고기는 이방인에게는 팔 수는 있어요. 먹이거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못 먹게 해요. 이방인들은 뭐 먹든지 말든지 팔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못 먹게 해요. 이게 그들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이거 갖고만 따지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바리새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복음 정신을 놓쳤어요. 이거를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걸 왜 먹었냐? 먹지 말라는데 왜 했냐? 이런 싸움질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정신을 얘기했는데 복음의 정신은 뭐냐? 구별된 정신이에요. 너희는 세상과 구별해야 된다. 너희는 오염된 것과 구별해야 된다는 이 정신을 말했는데 그 정신이 아니고 거기에 막 기준을 먹는 거 못 먹는 거를 가지고 먹으면 막 정지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해버렸다고. 그건 복음 정신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게 뭐냐면은 약대 못 먹겠어요. 왜? 굽이 안 갈라졌어. 약대는. 대색임질은 합니다. 계속 뭐 이막 씹어요. 소처럼 계속 물물물물 해요. 하루 종일 씹어. 약대가 뭔지 아시죠? 낙타 중에 약대라고 하는 거는 등이 하나밖에 없는 낙타를 약대라 그래요. 등이 두 개 있는 거는 약대라고 안 해요. 낙타라 그래요. 단봉 낙타, 쌍봉 낙타가 있는데 단봉 낙타를 약대라 그럽니다. 그건 못 먹어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가면은 못 먹지만 저 이라크 쪽에 가면 먹습니까? 먹습니다. 가장 친한 사람들 올 때 낙타고기 해갖고 줘요. 박근혜 대통령 저번에 먹고 왔잖아요. 이스라엘은 뭐 안 먹으면 안 돼. 못 먹게 해놨으니까. 그리고 토끼 못 먹고요. 사반 못 먹습니다. 사반이 뭔지 아시죠? 너구리. 사막에 사는 바위 너구리를 사반이라 그럽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 사반. 너구리 못 먹어요. 그리고 돼지 못 먹고요. 비늘 없는 물고기들 못 먹어요. 그리고 독수리 이런 거 있잖아요. 매, 독수리, 솔개 이런 거 다 못 먹어요. 그 다음에 무슨 그 다음에 매 종류, 타조, 그 다음에 갈매기, 올빼미, 부엉이, 그 다음에 당나, 황새, 학, 대승, 박쥐. 대충 우리도 잘 안 먹잖아요. 실제로 보면. 이상하게. 굳이 그런 거 먹습니까? 안 먹잖아요. 닭 같은 거 먹지. 이상한 그런 닭이나 새 종류 먹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런 걸 이제 안 먹어요. 근데 먹을 수 있는 거는 소, 양, 염소, 노루, 사슴 종류 이런 건 먹죠. 비슷해요. 이상하게. 습관 비슷한 거예요. 이거를 랍비들이 이제 코셔라 그래가지고 코셔는 이 하나님 제사 지낼 때 올릴 수 있는 물건들을 코셔라 그래요. 코셔 아닌 거는 못 먹게요. 이스라엘은. 코셔 그레이드를 딱 찍으면 도장을 딱 찍어줘요. 코셔다. 먹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 근데 뱀장어 못 먹어요. 조개 못 먹죠. 비늘 없으니까. 이스라엘 가면 조개가 막 커요. 엄청 큰 게 많대요.
강물에 안 잡으니까. 새우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랍스터 먹습니까? 못 먹어요. 신나죠? 이스라엘 가면, 홍해 앞에 가면은, 그 밑에, 그 지중해에서 랍스터 나오고 이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먹어요. 안 먹어. 야, 이상한 사람들이 진짜. 그 이상하긴 이상한 사람들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코셔 그대로 돼가지고 구분을 다 시켜놨거든. 그래가지고 애매한 거 있으면은 랍비한테 들어가요. 그래, 랍비가 딱 보고,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없는가?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것도 랍비도 건의가 있는 이 코셔 결정하는 랍비가 정해져 있어. 그 사람이 판정해주면은 못 먹을 거 먹을 거 딱 분류돼. 거미 못 먹어요. 근데 동남아 가면 다 먹어. 온갖 거. 귀뚜라미 먹고, 뭐 거미 먹고, 별거 다 먹더라고. 좀 그런 건 좀 그래. 바퀴벌레도 먹어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왜 나오냐 이거죠. 자,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이거 왜 얘기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은 다 먹어야 돼요. 배고프니까. 광야에서 세운 기준이잖아요. 신명기면. 배고픈데 뭐 그런 걸 따져요. 닥친 대로 먹어야지. 중국 사람들 같이, 나무, 밥상하고 비행기 빼고는 다 먹는다 그랬는데, 다 먹어야지. 그럼 못 먹게 하잖아요. 이제 복음 정신으로 적용하면 뭐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켜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믿는 자에게. 근데 그 구별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런 걸 먹는 거 못 먹는 걸 구분했을까요? 사막에 냉장고가 없어요. 더워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상하기 쉬운 거, 먹으면 배탈 나기 쉬운 거는 못 먹겠어요, 전부 다. 돼지고기 같은 거요, 잘못 먹으면 엄청 배탈 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식품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잖아요. 현미경 갖고 조사를 해봤어요. 소고기하고 돼지고기하고 왜 못 먹게 하는가 잘 모르실 것을 얘기 드릴게요. 소고기를 전자현미경 같은 건 100만 배로 보이거든요. 일반 현미경은 뭐 1000배, 1500이지만 전자현미경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한 게 보입니다. 머리카락도 막 팔뚝만하게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그렇게 한 건데 들여다보면 균이 다 보인다고요. 진짜로. 근데 돼지고기는 쫙 잘라가지고 이렇게 표면을 보면 균이 거의 없어요. 소고기는 균이 없어요. 육회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육회도 해서 먹잖아요. 그래도 균이 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생거는 그렇잖아. 날 거는. 근데 돼지고기는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들여다보면요, 모든 층층마다 균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드시면 안 돼. 대강 드시면 큰일 나요. 바짝 구워서 드셔야 돼요. 대충 소고기는 그냥 대충 이렇게 너무 구우면 좀 질기니까 대강해서 드셔도 돼요. 왜? 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돼지고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들이 진짜 구정물 먹고 살아서 그런지 살과 살 사이가 전부 균이라. 온몸이 균이에요. 그 중국에서 실험을 해봤거든, 진짜로. 어떤 지역에 있는 부족들인데, 거기 중국에는 부족이 많잖아요. 무슨 족, 한족이 있고, 무슨 족이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족 중에 한 부족이요, 돼지고기 생거로 먹는 부족이 있어요. 돼지고기를 생으로 먹어. 육회식으로. 소고기는 괜찮아요. 육회를 해도 많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돼지고기를 육회를 해갖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시집갈 때가 돼가지고, 자기가 신체 검사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어떡하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다 균으로 완전히 오염돼 버렸어. 온몸이. 얼굴은 예쁜데, 그 사실을 아는 남편이 좋아할까요? 옆에 가기도 싫지. 온몸이 바퀴벌레 덩어리를 생각하면 돼. 균 덩어리라. 그래, 진짜, 이걸 약도 없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의학계에서 치료가 안 돼, 이 사람은. 내놓은 사람 돼버렸어. 그만큼 온몸 전체가 다 균으로 완전 오염됐어. 그래서 일부는 치료가 되긴 했는데 10% 정도밖에는 균을 못 죽였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알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몸속에 있는 균이 온갖 병의 온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만큼 우리가 무식하면은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도 구분한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데 냉장고도 없죠. 돼지고기 먹으면 전부 배탈 나고 죽고 또 남기고 아깝다고 또 먹고 이러면은 전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이렇게 구분시키는 거예요. 그 왜 그랬는가? 건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이유는. 근데 이거를 건강이지만 복음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삶의 규모를 세우신 거라 보시면 돼요.
먹을 거, 못 먹을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기서 술, 담배 안 하게 얘기합니까? 담배는 뭐 없잖아요. 술은 있어요. 담배는 없잖아요. 마약하지 말라는 얘기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거 안 하죠? 건강 때문에 그래요. 제일 중요한 기준은 건강입니다. 우리 육신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해치게 하는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본드 하지 말라 얘기 없잖아요. 근데 왜 본드 하면 안 되죠?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각성제 먹지 말라는 얘기 없잖아요. 근데 왜 하면 안 됩니까?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신앙생활 하는데 육신에 도움이 안 되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이해하셔야 돼요. 현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였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가지고 건강을 지키려고 하신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먹을 때 뭘 하거나 뭐 굽을 하거나 뭐 대세겜질 하거나, 이거 그만큼 대세겜질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윗속으로 균이 살아남을 확률이 적어요. 돼지는 그냥 막 들이키면서 균이 몸속으로 그대로 들어가지. 소는 위가 4개가 있어요. 주름이, 겹주름이, 벌집이, 혹이라고 해가지고 4개의 위가 있는데, 주름 위에 있던 것을 벌집 위로 집어넣어가지고 또 막 하고는 그걸 또 입으로 튀어 올라가서 또 씹고 또 집어넣어가지고 벌집에서 완전히 막 죽을 만들고 혹 위에서 완전 해가지고 흡수하고 이래요. 대개 얘는 비효율적이에요. 그런데 그 4단계 거쳐가지고 아휴 힘들어 그러면서도 먹어요. 하루 종일 씹어. 그래서 근데 균이 없어. 그 덕분에 통과를 함부로 못 지켜요. 균을 다 죽여가고 시키는 거야. 돼지는 부어라 먹어라 하고 막 팍팍팍 하면서 아무 거침없이 막 들이킨다고. 쉽지도 않아. 쉽지 않아요. 그냥 막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 생기죠. 탈난다니까요. 사실 맛은 좋을지 몰라도 균 입장에서 보면요 별로 정남이가 떨어져요. 아까 낮에도 조금 먹었어요. 사실은 먹었는데 그런 생각 안 하고 먹지 우리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요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 두 번째입니다. 복음 시대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기준이 있어요. 그럼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막 구약 시대 때 정해놨잖아요. 그럼 복음 시대는 지금 신약 시대, 이 복음 시대 아닙니까? 지금 와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구약 것 중에 폐지된 거, 그게 뭐냐 이거죠. 구약 중에 폐지된 거는 이스라엘 자체만의 규례에 속한 거는 다 없어졌어요. 뭐 번제, 뭐 소제, 화제, 뭐 속건제, 뭐 속제제, 화목제 이런 거 다 없어졌어요. 이스라엘만의 규례, 그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구약 중에도 지금까지 완성된 것이 뭡니까? 구약에 있던 것인데 지금 완성돼 버린 거. 번제, 화목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거 제사가 완성된 게 뭐죠? 예배입니다. 11조입니다. 3절기, 세절기입니다. 완성됐어요. 그죠?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6월절 뭐죠? 그리스도, 내가 구원받는 거. 구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뭐죠? 성령 충만합니까? 수장절은 뭐죠? 전도 아닙니까? 이걸로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완성이 됐고, 5가지 제사가 예배가 돼버렸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어린 양 잡는 거 이제 안 하잖아요. 예배로 완성이 돼버렸어요. 11조는 그대로 지금도 드리잖아요. 그리고 화목제가 뭐냐? 감사헌금이에요, 사실은. 화목제를 다른 말로 감사제, 낙성제,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자기가 이렇게 작정한 거 있어요. 서원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감사제, 모든 감사제. 이게 다 화목제예요. 오늘날 우리 감사예물 드리는 게 화목제물이에요. 그 다음에 11조는 뭐냐? 소제예요, 소제. 그게 11조가 밀가루 드린 그게 일종의 소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번제와 이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는데, 속제제, 속건제도 일종의 11조 개념입니다, 사실은. 번제라고 하는 거는 주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리는 그 내용을 말해요. 어떤 저게 아니고 어떤 예물의 기준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말해요. 이제 그런 형태로 예배 속에서 헌물로, 이 헌금으로, 또 예배로, 그냥 그런 내용으로 정착이 됐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말을 완성을 한다면은 예배, 그 다음에 11조, 이런 게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게 뭐냐, 그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게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속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뭐를 먹었느니 못 먹었느니 이게 기준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보혈 속에서 우리가 사냐 못 사냐 이게 중요한 거. 그걸 갖고 있어야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 믿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없다면 여기 별 의미 없죠. 안 그래요? 여기 뭐 모여갖고 제 얘기 들으러 왔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모이는 예배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도 지속되는 이유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일종의 여기 뭐 하냐 양 잡고 소 잡고 한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면서 그런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정신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먹으라 먹지 마라 이런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속에서 음식을 다루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신약의 음식 문제. 아까 구약의 음식 문제는 그런 거 있죠. 비늘 없는 거 못 먹고, 그 다음에 굽 갈라져 있지만 대세겜 안 하는 거 못 먹고, 그 다음에 굽 안 갈라졌거나 대세겜 안 한 거 못 먹고, 대세겜은 하지만 굽 안 갈라진 거 못 먹고, 자살한 거 못 먹고, 이런 기준이었잖아요. 그러면 신약에서 음식 문제는 뭐라고 되냐? 완전히 다릅니다. 뭘 먹고 안 먹고가 아니에요. 완전히. 자, 이거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이게 뭐죠? 고린도 지역에 거기 뭐 아프로디테 이런 신에게 바치는 신전이 있었어요. 큰 신전이에요. 자, 그런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밑에 사제, 여자 사제들이 몇 명 있었어요? 3,000명이나 있었어요. 3,000명. 3,000명이 만약 우리로 말하면 전도사님 3,000명이라면 어마어마한 규모 아닙니까? 승려가 3,000명이 거기서 한다면 보통 큰 절이 아니죠. 그러니까 고린도에 막 엄청난 그런 신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당이.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전부 다 가서 뭐 하냐면은 전부 그 신한테 제사를 지내요. 3,000명한테 제사를 맨날 지낼 정도면 매일 그려봐요. 고기를 잡을 때마다 거기 가가지고 전부 다 신에게 절을 하고 바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들이 어디로 와요? 너무 남아도니까 이 사람들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맨날 뭐 그것만 먹고 살 거예요. 그걸 쌀도 사 먹어야 되고 뭐 빵도 사 먹어야 되고 과자도 사 먹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걸 팔았어요. 그 고린도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고기들은 거의 신전에 나온 음식물이라 보시면 돼요. 그저 꼬마김밥 있잖아요. 그 가능하면 드지 마세요. 꼬마김밥. 꼬마김밥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 내 옛날에 많이 먹었거든. 그게 절간에 있잖아요. 쌀 이렇게 해가지고 묵어놓은 쌀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 곰팡이 빈 거 깨끗이 씻어가지고 헐값에 팔면 그거 가지고 김밥 만든대요. 1,000원짜리 김밥 이런 거 사지 마세요. 꼬마김밥 이런 거 그걸로 만든대. 그래가지고 또 그걸 맛나게 드셔. 그런 식이지. 우상한테 드렸던 그 쌀인 줄도 모르고 거기다가 그것도 묵은 쌀이야. 몇 년 묵어가지고 곰팡이 필 아프라톡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암 걸립니다. 간암 걸려요. 아프라톡신 이게 죽지도 않아요. 열을 가해도 안 죽어요. 150도까지 견뎌요, 얘는. 곰팡이인데 포자가 형성되면요, 150도 이렇게 해도 안 죽어요. 그거를, 아깝다 그래가지고 물 씻어가지고 옛날에 어른들 많이 드셨다니까. 그 간암 걸려서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싼 거, 곰팡이 핀 거,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음식은요, 할 수만 있으면 자기 가진 돈에서 제일 좋은 거 투자해서 드셔야 돼요. 그날 갖고 있는 돈이 7,000원이면 7,000원짜리 사서 써요. 자기 갖고 있는 게 12,000원이면 12,000원짜리 사서 드셔야 되니까 바깥 거 먹을 바에는 돈이 3,000원밖에 없어. 드시지 마세요. 차라리 그런 수준의 음식 먹으면 정크푸드라고 그래가지고 쓰레기 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없는데 먹어야죠. 안 먹는 게 훨씬 나아요.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대부분의 음식, 싸구려 음식들은요, 뭔가 이상해요. 저는 알아요. 이게 계란이 이상하든지, 아니면 뭐가 재료가 이상하든지, 못 먹을 뭐가 들어가 있든지, 농약이 많든지, 뭔가 안 좋든지 있어요. 그 자꾸 계속 먹다 보면요, 1년 안에요, 간이 탈라든지, 위가 탈라든지 뭐가 안 좋아집니다. 모르고 먹죠. 아깝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가만생활 때
좀 비싸게 드시라. 돈 없는데. 그럼 차라리 안 드시고 굶어요. 차라리 쌀 사가지고 좋은 쌀 사서 집에서 드시든지. 그게 안전한 겁니다. 요번에 방송 됐잖아요. 방송. 보셨죠? 카놀라. GMO 나와서 때렸어요. 지난주 방송 나왔어요. 대대적으로. 카놀라, 콩, 옥수수.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한국 거. 최고 수입 많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 수입. 카놀라 규제 없어요. 그 다음에 콩 규제 없어요. 밀도 지금 밀가루 전부 다 그런 표백분 덩어리고요. 거기 GMO 덩어리입니다. 사실은 싸구려거든. 그러니까 싸구려니까 수입한 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싸니까 수입했는데 그것 때문에 암 많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규제하자고 난리 났어요. 이번에 대대적으로 들고 놨다고.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카놀라 콩 제품, 콩 제품도 공장에서 나오는 콩 제품은 드시면 안 돼요. 집에서 만들거나 중국산이 훨씬 나아요. 그거는 GMO가 아니거든. 옥수수. 우리나라 거 드셔야 돼. 국산. 외국 거는 무조건 GMO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몇 프로 정도냐? 80%래요. 80%. 그럼 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옥수수에서 짠 기름 드시면 안 돼. 옥수수를 가지고 먹인 소고기 드시면 안 돼. 이런 모양이니까 우리가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따지면요, 좀 복잡해집니다. 제가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근데 지금 막 밀가루 많이 먹고 기름 많이 먹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암 걸리기 딱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나는 뭐 기름진 거 좋아하고 밀가루 좋아하고 콩 음식 좋아하고 두부 같은 거, 초당두부 이런 거 다 GMO입니다. 지금 전부 미국산, 호주산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했는데 특히 우상한테 바친 거 기준이 뭐죠? 야, 먹어도 돼 그랬어요. 바울은. 그러나 새 가족이 볼 때 시험 들면 먹지 마 이랬어요. 요거 잘 아셔야 돼요. 먹어도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거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데 우상에게 바쳐도 먹어도 돼. 그러나 새 가족이 볼 때 시험 들면 먹으면 안 돼 이 얘기예요. 맥주 한 잔 해도 되냐 안 되냐? 아니 목마르고 뭐 아주 더울 때야 할 수도 있겠죠. 새 가족인데 자기가 모르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안수 집사님인데 막걸리 드시고 있네? 예를 들면은 그럼 딱 보는 순간에 아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나를 놔야지.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서. 그렇게 하셔야죠. 새 가족 시험 들어서 안 나온다니까. 무슨 교회가 저런 일을 하냐 그럼. 예를 들어 교회 중직이라는 분이 맨날 술 드시고 막 얼큰하게 돌아다니고 이러는데 봤어 누가. 새 가족이고 저게 뭐 저런 교회냐 이러고 다락방교 진짜 이상하네 그러면서 이단이 맞나 보다 이러고 그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조심하라는 이게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이제 GMO는 좀 조심해야 돼요. 진짜 요즘 부쩍암이 많아졌잖아요.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싼 거 좋아하다 그래 된 거예요. 싸고 빨리 죽어 우리가 그 대신에 싼 거 먹다가. 근데 이제 그거 아닌 다음에는 뭐 금기시하는 거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세상 말로 기스 갈 때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걸 위해서 자제를 해야 돼. 기준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잖아요. 예수님 그 포도주 드셨을까 안 드셨을까요? 드셨죠, 예수님.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는데 우리는 왜 못 먹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든 거 드셨잖아. 아 맛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또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러면서 헷갈리죠?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먹는 게 나아요. 이래 생각하면 돼요. 정답은 뭐냐면은 그거 드시는 걸 성령께서 기뻐하실까요? 질문하시고 드시면 돼. 떡 드시는 거 기뻐하실까요? 드시면 돼요. 기뻐하세요. 근데 맥주 드시는 거 기뻐하실까요? 별로 안 기뻐하세요. 자기가 알지 뭐 어떻게 하는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신 게 맞습니다. 오늘날의 신약시대 음식 문제에 대한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해놨어. 디모데전서 5장 23절 보면요. 야 디모데야 맨날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를 생각해가지고 포도주도 조금씩 먹어라 이랬거든. 그럼 2대 1이죠. 먹으라는 거 2, 먹지 말라는 거 1. 그럼 먹어도 되는구나.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복음 정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로 이게 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건강을 위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탕하지 않은 쪽에서 뭔가를 한다고 할 때, 또 새 가족이 걸림돌이 안 된다 할 때, 뭐 자기가 뭐 이렇게 조금 울적하거나 힘들 때, 뭐 조그마한 컵에 한 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면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지. 굳이 그거를 막 보고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고도 문제돼. 예를 들어 보세요. 목사님 딸인데 소풍을 갔어. 여고생인데. 그 가가지고 쥐도 모르게 분위기 없을려가지고 술을 한 잔 했네. 근데 누가 이렇게 보니까 목사 딸이 저럼 되냐 가지고 일러버렸어.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딸을 공격을 한 거예요. 강단에서. 우리 딸이 말이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자기 딸인데. 그 어떻게 됐을까요? 자살했어요. 첫째는 애가 가출해갖고 나갔어. 나가갖고 죽어버렸어요. 복음 정신 위배된 거죠. 그럼 술 한 잔이 뭐 그렇게 대수라고. 뭐 굳이 그럴 건 아니잖아요. 뭐 네가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 네가 분위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나 본데 그거 좋지 않다.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가르치면 되지. 그를 전체 앞에다가 막 표본을 삼고 자기 자식을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얘가 가출했다가 나가서 자살했다니까. 이런 식의 내용은 틀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막 들이대고 이럴 거 아닙니다. 진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과 교회 기준 다릅니다. 뭘 선택해야 되죠? 성령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세상 인간관계, 교회 인간관계 기준은 성령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행동해야 돼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행동도 중요하겠지만 행동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정신입니다. 복음의 정신. 그거를 잡아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기독교인의 기준은 어떤 것이냐. 딱 말씀드립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기독교인의 기준은요. 이거 하나 갖고 잡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뭐 한다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거 해야 돼요. 내가 이거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먹으세요. 마시든지 마시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마시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면 먹어도 안 돼요. 마셔도 안 돼요. 건강을 위해서도 먹으면 안 되고 남들 새가족 눈을 위해서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마음대로 드셔도 돼요. 그런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게 진짜 기준이에요. 오늘 얘기가 뭐 먹은 거 자꾸 얘기하냐 예배드린데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헷갈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 이스라엘 가면요. 뱀장어, 꼼장어, 이럴 때면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가 하는 메기, 천지입니다. 여기서 먹을 거 없는 분들 많이 가셔서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거기 안 잡아요, 진짜. 그리고 메기도 막 이렇게 큰 것들 있어요. 아직 하나도 안 잡아가지고. 지 수명대로 살 때 다 죽어요. 한 번도 안 잡으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복음의 정신을 갖고 이 시대를 바라보라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정신, 그걸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기준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